여인에게선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탈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대목은 욥이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 날이 마치 이제 낡은 물건에 낡아진 썩은 물건에 낡아진 것 같고 좀 먹은 의복 같은 이다. 바로 이제 28절에 바로 전장 28절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죠. 낡은 물건이 이제 썩어서지고 또 이제 부서지고 낡아진 것처럼 자기 지금 생애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허락 속에 일어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 이제 무너진 상황이 있잖아요. 그 고난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하소연하는 거지요. 오늘 그가 고백한 이 말씀 속에서는 비단 뭐 욥만은 아닌 모든 인생들의 삶 속에 있는 삶의 어떤 한계, 실존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조리, 인생의 삶의 부조리함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그가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로하는 이 토로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이 욥의 이 한이 맺힌 어떤 아픔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하소연 이것을 다 사실은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욥이 이제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이 아픔, 이 토로를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공감해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잠깐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깊이 자각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고 머물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곧 모든 사람은 인생애가 짧지요. 우리 동양에서도 그 두보라는 사람이 쓴 시 속에 보면 인생 70 고래이라. 인생 70도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건데 참 희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70살도 참 귀했던 거죠. 고희라고 하죠. 70을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날은 사실 많이 수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0살도 거뜬히 살고 또 80, 90까지도 이렇게 내다보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70 정도 넘어서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여기저기 다 아프고 고생을 하고 병을 달고 살고 병원도 들락거리고 살곤 합니다. 그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뭐 거북이라든지 이런 이 미물들도 200년도 100년도 거뜬히 살고 200년 살곤 하잖아요. 나무들의 수령을 가만히 지나가면서 포우수 나무 보면 400년, 500년은 거뜬하잖아요. 1000년 넘게 사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거기에 보면 참 짧은 거지요. 또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이제 건강한 삶, 기쁨이 있는 삶, 행복한 삶,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대신에 걱정, 근심에 쌓여서 사는
그런 삶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이 1절에 있는데 떨림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자꾸 요동치고 떨리고 이런 단어의 의미 자체가 놀라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놀랄 일도 많고 두려울 일도 많이 생기고 사고와 질병과 사랑하는 이의 어떤 비극으로 인한 슬픔 이것들이 우리 삶을 늘 흔들어대곤 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에 두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도 사람들에게 찾아오지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죽은 다음에 자기의 어떤 영혼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제 걱정이 무거워지는 거죠. 욥은 인생을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꽃은 아름답지요. 필 때까지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연약해요. 바람에도 흔들리고 추위에는 움츠러들고 또 더위에는 그냥 시들어 버리는 것이 그 꽃이지요. 들의 꽃 같아요. 인생이 아름다움은 있어요. 그러나 어느 틈인가 청춘인가 싶더니 어느 틈인가 노인이 되고 아름다움은 사라지곤 하지요. 그리고 이 일장춘몽 같아 이렇게 이제 욥은 여기서 고백하죠. 그림자 같다. 그림자같이 슉은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꽃은 실체라도 있죠. 잡히지요. 그림자는 잡히는 것도 없이 이렇게 있는 실체가 없는 존재처럼 일장춘몽 여름의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지나가는데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이와 같이 좀 한때는 권력을 휘어잡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그랬던 사람도 지나가면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 참 그런 점에서 연약하고 허무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고 참 무가치한 것 같은데 거기다 삶의 고통을 더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욥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인생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참 부질없이 연약하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주시하시고 그들을 늘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놓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인생을 늘 이렇게 대한단 말이죠. 지금 욥 같은 경우는 스스로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간섭하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를 침 삼킬 정도의 시간도 놔두지 않고 자기를 늘 괴롭힌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재판장을 열고 그를 세워서 불구속에 세우고 삶을 하나하나 율법으로 잣대로 재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심판대의 작은 모형인 양심이 늘 찌르기도 하곤 하는 것이 우리 또 한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늘 우리를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슬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있고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대에서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칭찬받을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욥이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묻고 또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깨끗하고 의롭고 또 거룩하고 또 선하고 또 완전한 그런 삶의 열매를 인생들이 맺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을 열어요. 그러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을 낼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깨끗하고 완전한 삶 하나도 그런 삶을 살아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생 자체가 언제나 더럽고 악하고 또 냄새나고 또 스스로 양심에도 역겨울 때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면 다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뭔가 선한 일을 했다 해도 다 거기에는 다 원죄의 어떤 독소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거기에는 불완전함이 있고 죄의 어떤 독소들이 조금씩이나마 다 이렇게 퍼져 있다고. 인간의 자랑, 인간의 어떤 육신의 어떤 자기의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완전한 행위는 하나도 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자를 열면 그 앞에 서가지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재판자를 피하려고 해도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짧고 또 더럽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슬프고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를 좀 자기를 좀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지요. 이것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지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다 인생의 연한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날과 수를 다 수완을 다 정해놨어요. 그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도 다 이 수완이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연수를 이렇게 늘려서 원래 39살밖에 못 살 운명입니다만은 그가 눈물로 간구함으로 그 수완을 15년 연장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낳았던 아들 므낫세는 세상에 가장 악한 왕이 되어서 결국 유다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에 또 재촉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인생은 다 정한 수완에 있습니다.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늘리려고 해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또 다른 버전을 보면은 날수를 한 하루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고 자기의 날수, 자기의 사는 인생의 날수를 하루도 보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 또한 이렇게 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재판자를 피할 수도 없는 마당이니까 사는 날 동안이라도 품꾼이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면 아침에 일을 맡으면 주인이 그런 줄 알고 이제는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이 자기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좀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지 말고 양심에 무겁게 고통을 주지 말고 자기를 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욥의 이 탄식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다 여기에 해당해요. 누구 한 사람 이 운명을 피할 자가 없어요. 다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양심 앞에 서면 늘 부끄럽고 죽은 이후의 삶의 심판이 다 두렵고 참 인생은 더덥고 짧고 무의미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동방의 의인이 욥이 이 욥기를 기록할 당시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아브라함의 시대. 사람이 부를 측정할 때에 이제 소나 양과 염소나 또 종들의 숫자나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의 부를 측정을 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욥 시대가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욥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냐.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일원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스 사람이니까 우스란 이 지방이고 다른 타 지역이고 이방 지역이니까 욥은 그 당시에 이방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고 그에게 그런 은총이 주어졌던 사람이죠. 그런 욥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면서 탄식을 한 건데 그 이제 욥기에 보면은 구속자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문 밖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거니와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 나를 이렇게 나에게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나를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나를 건져낼 그런 사람을 내가 찾는다. 이런 고백도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구속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때가 되어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이제 지상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탄식으로 가득한 인생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죠. 무한한 유한한 삶, 너무나 덧없이 사라져버리고 실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의 확실한 소망을 주셨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덧없고 유한한 삶이 이제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우리 모든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생명책 위에 또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책에 의해서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삶으로 바꿔졌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답고 소망이 충만한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참 의미 있는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고요. 우리 겉사람은 쇠폐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날로 더 푸르러져. 주님 가까이 가면 나이가 들고 몸은 육신은 연약하고 쇠폐하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서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책에 의해서 냉수 한 그릇도 다 잊지 아니하고 다 상을 받는 그런 소망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복음을 몰랐던 이 시대의 욥이 그래도 희미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속자가 자기를 살리고 품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난 중에 탄식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열심을 품고 더욱 이 주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는 너희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할렐루야.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소망을 가진 귀한 인생이 되었고 우리 스스로는 깨끗한 걸 절대 낼 수가 없지만 예수 안에서 깨끗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복을 받았으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실망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겪고 또 환난도 겪습니다. 그러나 욥은 소망이 없는 중에 그래도 소망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실패 중에도 확실한 소망 가지고 기뻐하면서 더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매일이 되어야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소망이 없다. 석양에 저 떨어져 나가는 소산에 있는 해와 같이 외롭다. 이런 생각은 초일랑하지 말기를. 우리 주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